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임을 형성케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염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라 들림받아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변모될 때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부분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바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설교의 제목은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인을 낮의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셨죠. 밤이 거의 다 지났고 이제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그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들이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빛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빛들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게 할 것인가? 그것은 순종에 달려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시인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날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해주셨어요.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은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은 자랑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뚤어지고 변질되었다. 전제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걸어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들이라 말씀하세요. 역할이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길은 비록 좁지만은 쉬워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는 것은요, 막연하게 넓은 길이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길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빛과 세상 반드시 같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빛,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빛이 없는 세상, 그것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정복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유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빛만 있어도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제일 군에서 어려운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동절기예요. 밤 새우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저희 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쓰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그 밤을 바짝 세워야 돼요. 춥죠.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은요, 그때가 제일 간절하다고 합니다. 꾀를 하나 낸 거예요. 병사 가운데 하나가. 수통에다가 뚜껑을 열고 그 안에다가 담배꽁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피면은 안 보일 것 같다고요. 다음 날 훈련 평가가 나왔을 때 그 지적사항 때문에 꼴찌를 내버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설마 그 불빛이 그 멀리까지 그렇게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작은 성냥개비 하나의 빛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빛의 성질을 띠는 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색깔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색깔은 그 물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모르고서 그 물체는 어떤 색을 띠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눈속임입니다. 빛은 이렇게 흰색으로 감지되는데 빛에는 많은 파장이 있어요. 빛띠가 있는 것인데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빛이 어떤 물체에 쪼이면요, 그 물체가 그 빛을 다 흡수를 해버리면 검은색을 띱니다. 그 물체가 빛을 다 반사를 해버리면요, 그 흰색을 떼요. 파란색만 제외하고 다 흡수해버리면요, 그것은 파란색을 띄어요. 빨간색 역시 마찬가지죠.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흡수를 해버리면 빨간색을 띠는 것입니다. 빛은 색깔이 있는 것이죠. 흡수를 하거나 반사를 하거나 굴절시키므로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색깔로 그렇게 잘 띄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주 캄캄하게 됩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빛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때의 상태가 바로 형체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공허하다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때의 빛은 태양광선이 아니에요. 태양광선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식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은 죽어가는 생명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궤도가 있죠. 공전 궤도에서 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에 그 온기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들에게 쪼이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죽어 있다고요. 나무도 죽어 있고 풀도 다 죽어 있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빛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능력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지요.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생명체에서는 더더욱 간에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은 온통 캄캄한 흑암입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한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고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빛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진리가 필요하다고.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충만하게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거예요.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로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막에는 창문이 없죠. 그 성막에 들어서는 순간에 캄캄한 흑암만 경험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불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유를 통해서 타는 기름이죠. 올리브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부터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창조된 우주 만물이 운영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 빛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역사하신 것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은 신약 성경의 조명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인가요? 창세기 1장 3절.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세상도 캄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빛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이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보다 더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가 창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바울의 모든 언급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창조 역사, 그것은 신화나 설화로 돌려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의 확신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 안에 생명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후에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빛을 영접하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영접하면 그 진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영접하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빛은 성경에서 메시아로서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자들의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메시아를 보내주신 목적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대요. 그 목적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오셨다고요. 언제 우리가 포로된 적이 있는가?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말라키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바로 그 빛이 태양빛처럼 그렇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빛이 출현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두 팔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누가복음 2장에서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이사야 42장 49장과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제는 나타나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또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디를 주로 비추신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에요. 비추기 전까지는 그렇게 캄캄한지 사람들 모릅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특히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거의 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판단만 하면 된다라고 오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판단받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질서가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참 빛이 어느 정도의 조도를 가지고서 내리쬐는 것인지 사람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는 모든 상태는 다 어두움이에요. 성경에서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윤리적인 상태, 교육받은 상태, 종교적인 상태 모두가 다 캄캄한 흑암입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빛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였던 바리새인의 마음을 그대로 들추어 버렸을 때예요. 바리새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그 참 빛의 빛을 꺼버렸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한 거예요. 비방받는 표적이라 언급하고 있죠. 정령 칼이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았을 때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꼈다고.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할 정도였었죠. 전곡을 찔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언된 빛이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의의 태양으로 비유가 되었죠. 모든 생명은 직간접적으로 태양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명체라 하더라도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해요.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영적인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그 절대 기준이 됐겠죠. 종교적인 기준이 그 절대 기준이 됐겠죠. 이 시대에는요, 돈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돼요. 어떤 것이든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랑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참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모든 가짜들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굴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될 텐데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속성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둠의 배후를 봤더니 이 세상에 신이 통제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신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지 본인이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 4절에 봤더니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주체가 바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 라오디케아 시대에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라고. 왜 그렇습니까? 인공 조명으로 충분한 거예요.
철학과 종교, 사람들이 세우는 전통,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참 빛이 들어오면은요 거추장스러워요. 방해만 된다고 교회 밖으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은요 내 취향과 내 선호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참 빛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밝은 것을 좋아한다고. 밝은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둠에 속한 것이죠. 어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어둠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포장은 그럴싸합니다. 문명인의 포장으로, 교양인의 표정으로, 거룩한 종교인으로 포장되어 있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죠.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는 세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할 때 이것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 것인가 확인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처사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것은 서기관의 의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신을 부인하면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내 안이 얼마만큼 어두운 것인가, 얼마만큼 캄캄한 것인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빛들로서 이 세상의 빛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빛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 지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하루 더 살 수 있도록 삶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이제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복귀 명령 내리시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신실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선행은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바로 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나와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그렇게 불렀죠. Good Master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 어째요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거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노력으로 선행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 되라. 그것은 종교인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분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처리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고 있죠.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를 짓게 할 목적으로 마귀의 계략과 책략을 동원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고. 그것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열면 백전백패예요.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분으로 하여금 문을 열어드리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데요. 좀 나가보시죠. 이미 승리하신 분께 그 전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전투의 결과, 그 전행물들을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참 빛이 왔을 때에 반드시 그 빛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 물리적인 빛은 비추는 즉시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공존이 가능해요. 빛이 왔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둠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참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죠?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있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요. 분명히 안다고요. 저분은 빛이라고. 그분께로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어려워서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 빛이 참된 빛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이에요. 저희 집이 이쪽으로 이사하기 전에 몇 년 전이죠. 만덕에서 살 때에 산을 2개 넘어가면 도착하는데 70분 걸립니다. 근데 그 길을 가끔가다 즐겨서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해가 지고 산을 넘어가면요, 정말로 고요 자체예요. 찻소리도 안 들리고요. 사람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낙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그런 고요함입니다. 그 70분 중에서 한 40분은 불빛이 있어요. 나머지 30분은요, 불빛 하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냐? 핸드폰 불빛 켜가지고요, 그거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좋긴 하죠. 그때는 겨우 앞만 비춘다고요. 세상에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 캄캄하니까 아주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길, 그것을 비출 수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해야만, 준비가 갖춰져야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참 빛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는 데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예외사항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요, 마귀를 신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늘과 땅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근데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요, 미신이에요. 과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 절차잖아요.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겼대요. 어느 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 사람들이 수없이 말아놨다.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돈의 정도가 더 늘어난다.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만들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사람의 몸만큼은 계속 진화한대. 더 좋아진대. 이 세상만큼은요. 계속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만들어진대. 그건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웬만한 미신 잘 믿지 않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늘과 땅은 어느 날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빅뱅은 언제 일어나죠?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빅뱅이 일어난다고 해요. 마귀의 수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마귀를 믿기를 결정한 결과 자신들의 마음이 더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열정은 계속해서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앞으로 사서 얻지도 못해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촛불을 켜서,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램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넣어서 쓰는 램프 있죠. 촛대 위에 두죠. 그걸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말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 시간이 오래되면은요, 꺼져버려요. 그 불빛이 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 세상 제도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본다 하더라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질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은요, 받아들인 사람은 그 빛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성읍은 산 위에 있죠. 성읍을 하나 만들었는데 산 위에다 만들었어요. 그 재료는 무엇이냐면 흰 석회암입니다. 아무리 멀리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길 수 없어요. 그 말이죠,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데 그 빛을 숨길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촛불을 곡식되는 말 아래 둔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죠.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하죠. 그때는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에요. 평범한 상황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2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섰다라고 하면 똑같이 처형당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요, 잃어버릴 것이 많아요. 위치적으로도 이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부자였어요. 상류층 인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그 제자를 밝히는 순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빛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손해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용기를 갖고 또 한 사람 등장했어요. 누구죠?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코데모도 아주 비밀리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알았어요. 그분이 참 빛이시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숨었습니다. 촛불은 분명히 촛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곡식되는 말 아래 그대로 숨겨놨어요. 한계가 있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실제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꽃이 필 것이,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빛을 거부하면 가짜 빛에 속게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에서.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 진리인 것인지, 무엇이 진리 비슷한 것인지, 어느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어느 분이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를 진짜 예수로 착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내가 영접해야 되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빛이 쪼인다 하더라도 통과하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태양빛이 쪼인다 하더라도요, 창문 없이 캄캄한 검은 커튼으로 다 쳐놔버리면 아무리 한낮이라 하더라도 캄캄한 흑암이라고요. 사람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빛으로서 그 빛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밝은 빛을 만났죠. 그 이후로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동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체가 얼마만큼 어둠의 상태인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시고요. 그의 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상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체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지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저는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기도하겠습니다.